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선교 120주년 기념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술람미 공연 그리고 또 한국연합회장님 말씀이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중계 중이라서 아마 오늘 좀 빈자리가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학생 있었는데 예. 여기 현승이 여기 있고 네, 환영합니다. 우리 학생 대표로 참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환영하고요. 제가 오늘 요 기본교리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프린트를 하나씩 준비를 했는데 다 받으셨죠? 네. 프린트. 프린트가 필요한 이유가 이 강사가 이제 잘 못할 때 이 프린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프린트 필요할까요? 쏙쏙 들어오기 때문에 프린트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강사가 조금 이제 전달력이 조금 이제 부족할 때는 여러 가지 보조 재료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준비했고 또 PPT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무쪼록 부족하지만 이 기본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오늘 제21장 청지기 직분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이렇게 잘 와닿았으면 좋겠고 이 프린트물을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이렇게 복습하시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으로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했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리 마음에 잘 새겨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기본교리 화면 넘겨주세요. 네, 청지기 직분 제21장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1장 청지기 직분은 크게 네 가지 제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1번 청지기 직분이란 무엇인가? 2번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들. 3번 청지기로서의 그리스도. 4번 청지기 직분의 축복들. 요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씩 좀 살펴볼 건데요. 지금 프린트물 드린 거는 요약을 해서 드린 게 아니라 제목만 기록했습니다. 이 제목에다가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을 때 그거를 옆에다가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 기록한 걸 바탕으로 오늘 말씀 마칠 때쯤 소그룹별로 토의하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을 잘 활용할 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이걸 안 적으시면 그때 산으로 가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잘 적으셔서 이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필기하시면서 적으시면 되세요. 자, 1번 청지기 직분이란 무엇인가? 여기 청지기하고 청지기 직분의 정의가 이 기본교리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옮겼습니다. 한번 청지기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집이나 재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 청지기 직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지기의 지위나 의무 또는 봉사. 자, 아주 쉬운 문제인데요. 청지기라는 이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자면 뭘 뽑을 수 있을까요? 네, 관리. 아니요, 청지기 직분. 죄송합니다. 청지기라는 그 빨간색 그 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리입니다. 관리. 예, 관리. 예. 그리고 청지기 직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뭘까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지기 직분이라고 되어 있는 청지기의 지위나 의무 또는 봉사 이 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뭘까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네. 저는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무도 맞아요. 예, 의무는 조금 더 아마 억압 속에서 자라왔을 확률이 좀 크고요. 죄송합니다. 봉사는 좀 자발성에 근거한 그런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둘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고양이 집사라는 말이 있는데 이 고양이 집사의 뜻이 고양이의 집을 맡아주고 관리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는 이제
고양이를 이제 안 키우시는 분들에게 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 고양이 주인이라고 안 하고 고양이 집사라고 할까요? 개 주인인가요? 개 집사인가요? 강아지 주인이에요? 강아지 집사예요? 강아지 주인이죠. 고양이 주인이에요? 고양이 집사예요? 예. 왜 고양이 주인이라고 안 하고 고양이 집사라고 하죠? 네. 예. 뭐 이거를 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괜히 제가 질문을 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인이 고양이를 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 비롯된 표현이라 그래요. 강아지는 뭐랄까 훈련시키고 명령하고 딱 그러면은 보상이 주어지면 적절하게 또 훈련이 되는데 이 고양이는 좀 그렇지 않죠. 고양이 집사를 누가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야 자발적으로 고양이를 섬기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사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네. 왜 고양이 집사를 자발적으로 섬기고 맡아주고 관리해 줄까요? 사랑하니까. 맞습니다.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청직이라고 오늘 내용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는 주님의 청직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지금 이제 공부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다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시간을 구별해야 된다고, 돈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고, 내 재능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주님이 주신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사랑하지 않으면 고양이를 해줘야 된다고? 고양이가 뭔데? 고양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양이를 사랑하면 내가 집사처럼 따라다니면서 다 해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질문이고 품어야 될 정신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가? 이 생각을 우리가 알고 이 문제가 해결돼야 오늘 모든 내용들이 쏙쏙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방법, 자발적으로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 이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허락하신 것,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해내는 것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돌려드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거울 수 있어요. 책임감이, 그 의무감이 무겁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의 무게를 지는 것보다 쉽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죄를 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주님이 주시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 훨씬 가볍고 훨씬 즐거운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당신의 소유를 관리하도록 나누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의 소유주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잊지 않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어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을 요즘 좀 쉽게 표현하면 넌 내 거, 넌 내 거라는 말인데요. 넌 내 거라고 말할 때 이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죠? 사랑. 사랑이 담겨져 있죠. 내가 널 사랑해, 그 말이랑 똑같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내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엄밀히 따지면 내 거다. 넌 내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분의 피로 우리는 구속받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 직분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마음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삶의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계획도, 자신의 꿈도, 자신의 마음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 과거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청지기 직분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들, 사실 이 직역해서 그런지 말이 이렇게 딱 와닿지 않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영역에서 청지기 직분을 이행해야 하는가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들이란 같은 뜻으로 그리스도인이 청지기 직분을 어떤 영역에서 이행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몸, 능력, 시간, 물질적 소유, 지구, 이것을 이 영역에서 내가 청지기 직분, 관리자로서, 봉사자로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법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몸에 대한 청지기 직분입니다. 다 함께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적절한, 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신체적 특성, 몸을 쇠약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습관이나 방종을 멈추는 것. 자, 이것만 얘기해도 사실 진짜 많이 말할 수 있어요. 뭐 건강을 지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근데 나는 밤을 샌다든지 아니면 안 좋은 음식을 계속 먹는다든지 안 좋은 습관을 계속 반복한다든지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는데 그걸 내가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함부로. 신체적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이나 영적인 건강에 아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신체적 건강을 잘 관리하고 절제하는 것, 이것이 몸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잘 이행하는 것입니다. 둘째, 능력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각각의 재능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체능의 재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술, 어떤 사람은 요리, 어떤 사람은 공부의 재능이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지 않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재능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이기심,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능력에 대한 청지기 직분입니다.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청지기 직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과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너무 좀 빠르게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적으면서 듣고 계시죠? 네. 지금 3번 시간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설명하고 있고요.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잘 이행하는 방법이 뭘까요? 시간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시간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잘 이행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을까요? 기본교리에서 3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아는데 시간을 써라. 두 번째, 동료 인간을 돕는 데 시간을 써라. 세 번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시간을 써라. 요걸 좀 더 쉬운 말로 말씀과 기도하는 데 예배드리는 데 시간을 써라. 봉사하는 데 시간을 써라. 전도하는 데 시간을 써라. 지난 6일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받는지, 기도를 했는지, 예배에 참석을 했는지, 봉사했는지, 전도했는지.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고 예배를 참석하는 것,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돌려드리기를, 하나님께 다시 환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물질적 소유에 대한 청지기 직분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을 주셨다 이렇게 해도 되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재물을 주셨음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주신 제도 뭘까요? 11조랑 헌금입니다. 우리에게 7분의 1 안식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식일 하나님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얻은 모든 물질의 10분의 1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혹은 관대함으로 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시요. 11조를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드리면 좋겠다. 너 마음을 부드럽게 그리고 넓게 해서 하나님께 내게 11조를 내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셨습니다. 11조는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11조를 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11조를 돌려드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헌금은 내는 거고요. 11조는 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11조와 헌금을 구별을 잘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가 됩니다. 하나님 것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건데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관대한 마음이 생기면 드리고 관대한 마음이 안 생기면 감동 안 받으면 안 드리고 요거는 아닙니다. 예. 명백히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헌금은 우리가 드린다.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헌금이죠. 역대상 29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 좋아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 이것은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운영되고 선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정한 어느 정도의 그 비율이 있습니다. 뭐 그것은 교회가 정했지만 뭐 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다 따라야 하는 어느 정도의 권장 사항이긴 하지만 이거는 뭐 하나님이 정한 법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것,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넉넉하게 자원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 이것을 드리는 것. 이 두 가지가 병행됐을 때 물질적 소유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이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지자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12장 4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내가 받은 빚과 사랑, 특권에 비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내면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구차해도 하나님께 더 많이, 두 렙돈 늘 드렸던 그 여인처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받은 빚과 은혜가 못 느끼거나 적게 느끼면 이것은 억지로 내서는 또 안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우리가 11조와 헌물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돕는 데 쓰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다섯째, 지구에 대한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생명을 다스릴 책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심이 극에 달하면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자정작용을 잃고 서로 아주 멸종이 되는 인간의 이기심을 여기에 적용하게 되면요. 그런데 인간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우리의 책임이고 청지기 직분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많다면, 그 청지기 직분을 잘 이행하고 있다면 아마 지구는 환경오염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청지기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모본으로 이 말씀을 증명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잔혹하고 처절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주심은 예수님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 계심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복이 있다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주심에 대해서 감동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인과 비교인 모두를 돌보고 주고 나누고 베푸는 것이 훨씬 더 복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며 사는 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 직분의 축복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청지기 직분을 이행하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타인, 그 청지기 직분을 하는 그 사람 때문에 타인도 복을 받고 나도 복을 받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지역도 같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개인적인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증언 3권 392페이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의 관리하에 맡겨주신 재물의 달란트를 그분께 돌려드린다면
그분께서는 우리 손에 더욱더 많이 맡겨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모든 노력은 그분에 의해 보상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의무는 우리 자신의 행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개인에게 두 가지 유익, 여기 보면 달란트를 그분께 돌려드린다면, 청지기 직분을 이행한다면 두 가지 유익이 있다 그랬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더 많은 재능, 재물, 시간을 더 주실 수 있을까요? 모두에게 주어진 24시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잘 쪼개서 쓸 수 있는, 더 집중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능을 또 우리에게 더 주실 수도 있죠. 집중력.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더 많이 맡겨주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이행할 때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원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해야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무너지면 짜증나고요, 화나고, 그리고 협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청지기 직분을 이행했을 때 우리에게 정말 행복이 온다. 사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것에 대한 그 행복을 계속 얻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반복하는 것이죠. 두 번째, 타인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기 보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도르가 때문에 타인들이 축복을 받았나요? 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고아와 과부들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참된 청지기는 그들과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됩니다.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했던 이 도르가처럼 말이죠. 우리는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청지기 직분을 이행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더 많이 받는 청지기 직분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교회에 대한 축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청지기 직분을 잘 이행한다면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축복이 받은 것이고, 그 지역 사회는 이 교회 때문에 죄인을 구원하는 곳이 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곳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탈북민을 위한 탈북민 정착을 위한 바자회를 또 여기 은행나무 공원에서 열었는데요.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역사회에 얼마나 또 잘 돕게 됐는지, 그리고 우리 세터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 그런 우리가 교회가 축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기본교리에 나온 청지기 직분을 다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소그룹별로 모여서 같이 의논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간은 한 15분, 20분 정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화면을 보시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제가 작년이었죠. 이 소문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소그룹별로 지금 모일 거예요. 어린이들은 우리 어른 소그룹, 상공사공 소그룹에 같이 껴서 어린이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요. 우리 학생은 학생반끼리, 그리고 청년은 없네요. 청년은 없고, 그리고 나머지 어른들은 어른 소그룹끼리 다 나누셔갖고 서로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는데, 오늘 지금 적으신 거를 가지고 요 질문을 나누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답을 얘기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느끼고 내 마음속에 아는 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제가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느끼는 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2번, 당신은 몸, 능력, 시간, 물질적 소유, 지구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얼마나 어떻게 이행하고 있나요? 어떤 분은 잘 이행하고 있다 생각하실 거고, 어떤 분은 부족하다, 내가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소그룹 리더 혹은 소그룹장 혹은 목양장께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임을 이끌어 주실 때 한 분 한 분씩 질문하시면 되세요.
자, A라는 우리 소그룹 원께는 당신은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질문하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토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또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나눔입니다. 나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받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나도 동의한다. 그 정도만 얘기하시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공감해주는 시간, 들어주는 시간. 저분의 신앙과는 저렇구나. 저분은 저렇게 이해하고 있구나. 분명히 목사가 이야기했는데도 그것이 와닿지 않는구나. 그것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토다는 순간 안 나누고 싶은 마음이 탁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저분은 저렇게 대답했네. 난 이렇게 대답하고 했는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생각이 다양하네. 무슨 생각이 맞을까? 그러면서 스스로 답을 찾고 성령께서 그 답을 인도해 주시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그룹별로 모여주시되 우리 소그룹장님들 중심으로 혹은 목양장로님들 중심으로 소그룹을 모여서 335 자리를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소그룹장께서 리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분까지 나누겠습니다. 25분까지.